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12월 20일자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점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의 행함은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행함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으로부터 더러운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만드는 것 또는 우리의 행위를 더럽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특징, 그것은 바로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마음이요 마음의 허망함이요 그 같은 마음의 허망함으로부터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허망함이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마음은 감각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감각. 그래서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분별력, 그 감각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듯이 이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감각, 의에 대한 감각, 정의에 대한 감각, 거룩에 대한 감각, 이 모든 감각의 상실의 그 근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떠나면 죽은 사람에게는 감각이 없죠.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꼬집어도 느끼지 못하고요. 어떤 감각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에 욕심을 낸다는 것이죠. 배설물에 욕심을 낸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근데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쓰레기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쓰레기에. 그 쓰레기를 막 이고 사는 거죠. 배설물을 더 갖기 위해서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감각 없는 자, 총명이 어두워진 자, 무지해져 버린 자,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이방인이고, 바로 그와 같은 이방인의 삶의 핵심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우리 교회 이름도 그 안에 진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의 진정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유케 한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묵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감각을 살아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만이 우리의 죽어있는 감각, 굳어진 마음, 그래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감각 없는 자의 삶, 그래서 방탕에 방임을 하고, 그래서 방탕의 노예가 되고 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 더러운 욕심의 사슬에 묶여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깨어나서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보게 하고 방탕한 것을 방탕한 것으로 보게 하는, 그래서 죽어있던 우리의 총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방탕과 욕심과 더러움과 죄악 가운데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삶과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 역사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죠. 너희가 참으로 21절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완전히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길이 무엇이냐? 이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이 모든 이방인의 옛 습관과 옛 마음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즉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 감각을 회복하게 되어 굳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심령을 입어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마음밭과 이 말씀, 씨와 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한 주석이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딱딱한 마음. 그래서 새가 그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도 금방 낚아채 버리기 때문에 그 씨가 뿌리를 내려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새 심령이 그 심령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 그 굳어진 마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표면에, 마음 표면에 떨어져만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날아다니던 사탄이 그냥 낚아채 버리는 거죠. 이것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깨냐?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보호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키는 마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받아들여야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똑같은 가르침을 받아도, 다 같은 가르침을 받고 다 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깊이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받아서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금방 마귀에 의해서 낚아채져 버리고 그냥 사라져 버려요. 수증기처럼 그냥.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획 하나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은 획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마치 생명처럼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도록, 그것이 그냥 바쁜 일상 가운데 날아가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지키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깰 수 있는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숙고하고 묵상하며 그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바쁜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귀하게 지키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는 자꾸 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들 등등등,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리의 가르침은요 영원 불변합니다. 10년 전 내게 주셨던 말씀이 유효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은요, 그것이 10년 전의 말씀이든 20년 전의 말씀이든 50년 전의 말씀이든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원 불변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또 마음 같은 뭐죠? 돌밭과 같은 마음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이제 말씀이 뿌려졌지만 뿌리가 없어서 깊이 내리지 못해요. 기쁨으로는 받아요. 감정적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만 받으면요, 이 감정은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 감정은 뭐 1분 전 감정도 달라지니까, 1분 후의 감정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나의 상태이기는 해요. 감정은 나의 솔직성은 드러냅니다. 내 마음의 솔직한 상태는 드러내. 그게 올바른 감정이든 올바르지 않은 감정이든, 감정은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드러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뢰하기는 어렵다. 신뢰하기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일단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정이 다 올바른 감정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가면 사고를 치죠. 감정대로 살아가면요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감정적으로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의지를 가지고 지켜내지 않으면 마치 돌밭에 돌 사이사이에 말씀이 뿌려져서 순간 싹은 나지만 그 밑이 다 돌밭이기 때문에, 그 땅 밑이 다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표현을 잘못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이 돌밭은, 지금 말씀드린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은 좋은 밭처럼 보이지만 그 밑이 아주 딱딱한 돌밭이기 때문에 순간 씨가 뿌려졌을 때 싹이 돋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밑이 딱딱한 돌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고 기쁘나 즐거우나,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견고하게 지키는 것, 뿌리를 내리도록 지켜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길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유혹, 근심, 탐욕 등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매를 맺어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라. 결국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이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좋지 않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때 비로소 굳어지고 죽어있는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을 내는 그와 같은 허망한 삶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우리가 붙들고 붙잡고 간직하고 지키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그 말씀만을 붙들고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거룩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복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